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봐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의 향연이 되어 상달되게 하시고 중심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혼자서만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날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날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비로운 음성과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느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목자의 음성을 거역할 때가 많았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간섭으로 여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권능의 발은 속박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리하여 참 목자의 음성을 멀리하고 생명을 빼앗으러 몰래 들어온 절도요 강도인 사단의 음성에 유혹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쾌락을 목자라 부르고 물질을 쫓아 진리를 벗어난 곁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다니다가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떠나 살았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은 선택의 모든 일들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들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저희가 또한 주님이 아시는 죄를 고백드립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한번 일어나서 고백드릴까요?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근 교수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이 오는 주일 아침에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은총만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호주 땅에도 봄 소식을 알리는 봄비를 주셔서 다가올 여름을 준비하고 있는 이 봄에 우리에게도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버릴 것을 분별하여 버리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과정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4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고 딸인 젊은 생명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갔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의 사회적 참사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슬픔에 잠겨 있기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유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손길만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회 안전망이 굳건해지는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노라고 고백했던 야곱처럼 오늘날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또한 경제적 위기와 혼란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이 결국에 우리를 부르시고 단련시키신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정이 괴로울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결국엔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존재가 변해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마음의 쓴뿌리들이 완전히 제거되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꾸 연약한 생각이 저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서 다함이 없는 크신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몸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어느덧 시간은 빠르게 지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끝까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없으므로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는 일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시고 앉고 일어서며 걷고 뛰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소망이 더욱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 문제로 아파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심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 가면 봄날이 오듯이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햇살이 비추는 아침이 오듯이 이 고난의 터널을 끝나기 전까지 주님, 우리 주님 손을 붙들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읽게 될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강상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한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솔깃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브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유길동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인데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같이 함께 한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서 8절에서 22절인데 주제를 하나님을 속한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지금 같은 세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정결하여지고 우리가 무엇으로 높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조 이후에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되는 창세기부터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성경은 66권입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시가서, 역사서, 예언서, 그리고 지혜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세상 나라 간에 서로 교류를 하고 충돌을 하면서 흘러가는 것을 그리고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의 도전을 받아서 어느 때엔 세상 나라에 묻혀서 사라진 것 같이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하면 유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끝없는 위협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제국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약속하고 선언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거센 바다 가운데서도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보며 거센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과 은혜 이야기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해서 다니엘서 이야기를 은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그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으며 전반부 6장까지는 다니엘의 삶과 그 세 친구들의 그 신앙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런 것들은 유치부에서도 잘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과 사 친구들의 그 신앙은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혼인왕국을 이룬 다윗 왕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정치를 하다가 다시금 그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남유다도 예레미야의 그 예언처럼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 다니엘서 1장은 그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 3차례에 걸쳐서 유다 그 예루살렘 성이 침략을 받게 되는데 1차 때 침략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유력한 똑똑하고 흠없고 유력한 청년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어지는 그 청년들의 신앙 이야기와 삶의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변화를 경험할 때는 신이 나지만 원치 않는 변화를 경험할 때에는 절망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낙심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도 그와 비슷한 다니엘의 그 절망과 그리고 슬픔과 위로가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레가 방의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다니엘과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슬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었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큰 어려움은 겪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잘못된 신념은 처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던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고 땅을 주시어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왜 하나님은 그 멸망하도록 그것을 방치하는 것인가? 허락하신 것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멸망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인지 정말 이렇게 세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인지라는 의문과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보기에 너무도 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너희 앞에 있지만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고 너희 앞에 있지만 그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고 지속될 수가 없다. 내 나라만이 영원하고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다시 다스리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2장을 보면 유다를 정복한 느부갓네살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본 것은 큰 신상이었는데 머리는 숭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었고 그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얼마는 흙이었고 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어떤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치니 신상이 무너져서 가루처럼 되고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번민하여서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이시고 해석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이 나타내는 것은 이 땅에 나타날 제국들로 금은 그 당시의 바벨론을 그리고 은은 그 다음에 나타날 페르시아 동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질 헬라이며 설레된 허벅다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거대 제국들이
거대 제국을 꿈꾸며 그 힘과 권력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일어날 텐데 그것들은 로마 제국까지 이어질 것이라.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서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돌, 즉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세상 나라의 대표적이었던 그 누부갓네살에게 그 모든 것을 꿈으로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해석이 2장 끝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4절을 보면 여러 왕들이 시대의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이 대지한 돌이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린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뒤에 7장으로 가면 이번에는 다니엘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환상을 보면서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성취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13절,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아가 그 앞으로 이르르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환상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이 하나님 나라의 멸망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절망했던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이고 영원하며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 하시면 인자라는 칭한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대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서로 충돌해 갈 것이고,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소한 백성은 누구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 또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답은 바로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은 우리가 1장 3절과 4절을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이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한 느부갓네살은 그 힘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그 서민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고 그 나라에서 유력한 자, 왕의 자손들, 그리고 학문으로 뛰어난 선원들, 그들을 데리고 포로로 가서 바벨론의 문학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서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7절, 5절을 보면 음식과 맛있는 것을 주고 포도주를 주어 3년을 기르게 하고 그 후에 왕의 앞에 서게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맙니다. 바벨론의 다니엘의 이름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관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고 하나냐는 주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요 메삭은 잘 모르겠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름들을 갖다가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데 바벨론을 벨드사살, 숨은 보물을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냐는 주의 은혜였는데 태양의 영감으로 바꿉니다. 그다음에 사드락은 미사엘로 바꾸는데 미사엘의 이름은 강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다음 아벤누고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을 밝은 불의 종이라는 그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신의 이름을 따서 바꾸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성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에 속할 수 있도록 음식으로 그들을 지배하려 하지만 그들은 전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그때 당시 여러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타락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베드로 이런 새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장에 그리고 그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3장을 보면 그 풀무불에 던지는 새 친구들에게 큰 우상에 절하라고 한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반대하여서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의 그 새 친구들에게 풀무불에 던진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벨드사살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훔쳐간 하나님의 그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고 놀았던 그때 하나님 손가락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경고하였고 6장을 보면 다니엘한테 그 3번의 기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던 다니엘을 침소하여서 사자굴에 던지게 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그에 굽히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리고 그 새 친구들이 이러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를 보면 1장 8절부터 20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8절이 먼저 보면 다니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히브리의 단어로 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숨인데 그 뜻은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마음이 지정된 특정 장소에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뜻을 정했다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유부단하거나 머뭇거리는 동안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앙에는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는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였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에도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촉구할 것입니까? 세상을 향한 성공이고 부고 명예며 그것들을 위해서 쌓았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문 8장에서 21절 그 신앙 쭉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어떻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음식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대우고 환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거절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그곳은 포로의 신분이었고 지배를 받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러한 결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환관장이 채소 줄 것을 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이 이것 사실을 알면 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 지혜롭게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초점이 아니라 채소를 먹게 하여서 비교를 하라고 환관장에 청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결단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도움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채소를 달라고, 그리하여서 10일 후에 비교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그 결과, 그 뒤에 어떠한 결과가 따르는지 거기에 따르겠다는 과감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속해서 우리를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따라 들어오게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들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함께 그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나갑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할 것인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잘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로 나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에 은혜를 주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채소를 주어서 먹게 하였고, 그리고 감독하는 자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문화에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에서 살지만 절대로 그것들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위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오늘 거센 파도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업적을 통해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발전하고 부와 명예가 최고 가치라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해 나갑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친구들처럼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보여줌으로 그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뜻을 헤아리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 세상 말세 때를 잘 보여줍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을 싫어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많은 성도들도 이와 같이 오늘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믿음의 선조들처럼 바벨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전도의 길이 막혔다고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길이 사라져갔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질병과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토요일에 우리 원안불 선교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전사님 기도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 해가 다 저물어가네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시간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뜻을 정하여 성공보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공보다 섬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해진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살라고 두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저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성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에 새 힘을 주시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모든 어려운 날 가운데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말씀과 같이 이 시간에 던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